설교 노트 아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 계속하고 있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못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희소식.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성경 읽기가 없어요. 성경 읽기가 없습니다. 그걸 뭐 하는 기간입니까? 복습하는 기간. 복습하는 기간, 뭐 빨리 뭐 예습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명절에는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어요. 아주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하든지 다 읽히겠다는 그 신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읽었더라도 방학 때 이제 다 방학이 난다. 이 명절 때 쭉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빈 거 있죠. 영상이 빈 게 있으면 그것도 다 좀 찾아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2개의 영상이 더 나갈 거예요. 성경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 이춘성 목사님이 강의했던 강의가 2개 짧게 나갑니다. 그거 들으면 좋아요. 왜 성경이 어려운가 하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우리가 성경의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아주 좋은 그 강의가 있습니다. 또 같이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어요. 큐티 나눔 카톡방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참가하면 되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카톡방도 있습니다. 뜨거워요. 지금 핫한 방이야. 지금 다 좀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핫한지 이따 설교할 때 잠깐 내가 언급할 텐데, 가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성경에 갖고 질문하는 게 너무 좋죠. 저도 어디 있든지 성경 질문 오면 바로바로 대답하려고 원래 제 알람 소리 꺼놓는데 그것만 제가 켜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언제라도 내가 바로바로 질문하겠다. 그래야 성경 읽고 싶은 맛이 나잖아. 아니면 뭐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뭐 이틀, 3일 있다가 대답하고 이러면 이게 흐름이 끊어지니까 제가 초긴장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12시에 왔다 그러면 1시 안에 제가 답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틱틱타카 같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좀 열심히 와서 좀 성경을 열심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제공되는데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고, Q&A도 지금 카톡방에 온 Q&A를 제가 정리해서 그 게시판에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쭉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는 오늘 저녁에 제가 보내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카톡으로 올려줄 겁니다. 우리가 뭐 디자인이 좀 이쁘고 그러지 않아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든 디자인 그대로, 설교 본문도 그대로, 내용만 제가 설교 다시 써서 그렇게 보낼 테니까 예쁘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다 하고, 내용만 우리 목사님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디자인 또 다 하고 그 신경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 본문 그대로, 그래서 본문 정하기도 쉬워요. 그 본문 그대로 그냥 묵상해서 제가 실어서 줄 테니까 가정예배 설날에 좀 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반 이번 주에는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 사랑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돼요. 주일학교 시작됩니다.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시작되고, 우리 김학영 선생님이 전담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요즘 뭐 온라인도 수업도 있으니까 또 학교도 좀 보내고, 그래서 좀 계속 좀 전문적인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로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선교 헌금에서 좀 따로 좀 헌금을 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데 그렇게 좀 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좀 잘 또 준비된 선생님이 있는데 애들이 안 오면 안 되잖아. 다 데리고 오세요.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예배 끝나고 와도 돼. 그러니까 다 와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저쪽 방에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숙제 같은 거 할 때 엄마들이 애들 위해서 숙제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아이 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상과 철학이 있으면서 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일들을 할 테니까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다 애들대로 다 이제 다음 주에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줄 테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커리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을 엄마도 아빠도 읽고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배학교 있습니다. 우리 현기 형제 도선자매 예배학교 하는데 지금 위에서 좀 기도해주고 결혼 그 다음에 뭐 돌 아이가 하나 자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세 가지 증언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할 텐데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증거 중에 세례 요한의 증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역사가 증거하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증거한다는 걸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강의 같지만 구약과 신약을 쭉 이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어떤 도움과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가 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가 뭐 수요일 날 다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젊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타 강사 같이 신구약을 좀 쫙 이렇게 요약을 좀 해줘야 되겠다.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종경 형제 같이 끝나고 다시 돌려보려고 아주 좋은 자세죠. 영상이 있으니까 좀 끝나고 좀 돌려보면서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제 성경을 볼 텐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 지난주에 카톡방에 성경 읽다가 한 자매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레위기의 기름을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죠. 기름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방을 좋아하신다는데 인간미를 느꼈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 기름은 액체 기름이 아니라 고체 기름이라 우리가 먹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제사에 인간미를 느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어느 형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에는 안심 스테이크 같다라는 번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안심 스테이크 같다라고 됐던 번역이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안심 스테이크일 리는 없을 텐데 왜 기름은 기름이고 고기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을 썼던 레위기 교수님이 이게 필레 미뇽이라고 여기 있는 아주 고급 부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름을 바치는 것은 이 필레 미뇽 같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안심 스테이크라고 이제 우리나라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기름이 가장 좋은 거라 고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비유했지 그 자체가 고기가 될 수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름을 원하신다는 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고체 기름이에요. 고체 기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좀 정리해서 올렸어요. 레위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레위기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레위기 총신대에서 레위기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구약 공부 흥겨운 말씀 학당에 이렇게 길게 글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과 레위기를 읽다가 짐승의 기름을 왜 태웠는지, 삼겹살인지 덩어리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삼겹살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오버해서 MSG를 치면서 삼겹살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해서 그 기름은 이 기름이다, 고체 기름이다 하면서 이제 레위기를 쫙 이렇게 해설을 해. 콩팥은 왜 좋아하시는지 아직은 그것은 난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그래서 구약 공부 흥겨운 말씀. 오늘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하시는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 고치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가족반 할 때 그런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형제가 그런 질문 하나 했어요. 기적이 믿음을 일으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걸 느꼈다. 우리 세례 요한 할 때도 우리가 봤죠. 엘리사 할 때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죠. 그러니까 기적, 예수님의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일으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이 부자가 막 흥청망청 먹고 있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개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못 먹고 있었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만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가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이름이 부자가 곧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오로지 목적은 돈이었죠. 돈.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이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건너갈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는 구렁이 있어서 그곳을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 있었던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이 있으니 성경으로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그런 방식으로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해도 그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적을 체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눈빛으로 몇 명 보내긴 하는데 거지 나사로 말고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한 명 더 있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왔겠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죽었다 살아나면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기적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다 할 때 그 역사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은 조금 더 큰 역사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거를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이제는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이렇게 팍 완전히 제압한다,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발꿈치를 뱀이 좀 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 정복하는, 악을 정복하는, 죄악을 정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때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씨의 씨, 여자의 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성경에 이삭이냐 아브라함이냐 창세기에서 막 찾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첫 번째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둘 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나?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임신하고 등남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등남했다 할 때 그 등남했다 이런 번역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대명사예요. 그를 낳았다. 그를 낳았다.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임신했을 때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임신해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겠죠. 여자의 후손.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세상을 이제 회복시킬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정복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얘기하죠. 땅, 내가 지시할 땅과 거기서 백성, 민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통치하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있으면 그게 나라죠,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오실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그것이 구약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모세오경을 다 지나서 예언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 잠깐 오는가 했더니 그것이 안 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게 이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지금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자 같은 메시아가 오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상섭이는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공식적으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게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하면 자기를 조금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무슨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하면 내가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아는, 모를 사람은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 같은 누군가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누구랑 연결시켜요? 말라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850대 1처럼 여기를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쨌든 인자 같은 이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도 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설교하고 할 때 주로 했던 건데 성경에서 가장 빠른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이에요. 갓 4살에 왕이 됐다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만 웃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막 부끄러워서 지금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한번 그 청소년 수련회 같은 청소년들에게서 느부갓네살이 답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일찍 빠른 나이에 왕이 된 사람 그랬더니 하나가 손들더니 바로 왕이래. 바로 왕 됐대. 그래서 정답! 내가 정답에 선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갓 4살의 왕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어렵겠죠.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어요. 이 내 꿈이 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꿈 꿨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불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환상하죠. 왕이요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 앞에 신상이 왕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렵다.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 그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어떤 동상이 있었는데 이런 동상이죠. 동상이 있었는데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쇠와 동이 같이 돼 있는 지금 이런 신상을 봤는데 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다 박살내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죠?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이게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 바사로 그러죠 성경에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지나면 이제 헬라, 알렉산더가 했던 그 헬라 시대가 올 것이고 헬라 시대가 끝이 나면 로마가 끝이 나면 이제 열국으로 퍼지는 이 세계사의 역사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낸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환상이냐? 세상의 나라들이 강력한 세상의 나라들이 시대를 오고 가며 이들은 다 끝이 있죠. 바벨론이 끝나고 세상의 나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의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다 박살내면서 임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비전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시대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인자 같은 사람이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이 이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엘리야 같이 와서 지금 다 박살이 내는 줄 알았는데 또 고난받는 종이니까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메시아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예요? 하늘에서 와서 메시아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서 메시아가 인간으로 와서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 두 사람을 매치를 시키지 못했다고. 공중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와서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난받는 종과 이 메시아의 이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who is he 해서 지금 이게 The Mystery of 이사야 53장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게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제가 모르는 말이 막 쓰여져 있더라고. 클릭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죠? 이사야서 53장이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 미스테리, 그 사람이 누구냐.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 아니다. 예수 아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헷갈렸던 거죠. 메시아인데 죽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사야서 53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이 예수님이죠.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서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름 수련회에 갔으니까 그 산이죠. 거기에 이렇게 풀같이 올라와 있는 그 마른 줄기, 툭툭 부러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아주 피쩍 말랐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를 아는 자가 뭐죠?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이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그걸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온다는 거죠. 왜? 자기가 다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처절한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이 두 가지가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이렇게 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죠.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인간,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그거를 자기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마리아가 안다가 떨어뜨리면 죽어버리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회개해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기죠. 그러니까 소리가 외쳐지고 이제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 연결성이에요. 구약의 연결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 신구약이 이렇게 체인지 되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았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까지 끌고 온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 구약과 신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나서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는 좀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갇히고 이제 체인지가 되면서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요한이 비슷하다 그랬죠. 엘리야와 요한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또 한 가지가 비슷해. 엘리야는 850대 1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실망했죠. 요한도 비슷합니다. 성격이 좀 비슷한가 봐. 요한도 아주 불같이 설교했는데 또 요한도 엘리야와 비슷하게 또 실망했어요. 왜? 메시아가 왔거든.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는데 세례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세례가 임하는 걸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갔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뭘 기대했겠어요? 메시아가 왔겠다. 나는 감옥에 있겠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져서 감옥에서 내가 막 나오고 이제는 뭔가 좋아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렀습니다.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왜 그렇죠? 메시아가 왔는데 이건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막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당신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일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면 당신 아니라 또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때 마침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마침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당신입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지금 오는 걸 그대로 실제를 보여주고 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내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을 붓다라는 그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의 언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고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희년을 얘기한 희년, 진정한 희년, 완전히 회복되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고, 보복의 해는 마지막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것을 얘기해라.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공생애를 첫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를 회당에서 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랍비가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는 그때가 마침 이사야가 읽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탁 줬습니다. 그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 뭘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빠졌어요. 아까는 주의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 보복의 날이 빠졌습니다. 왜죠?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일이거든. 지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완성될 때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신 거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이 일들이 메시아가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딱 읽었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의 설교는 뭐라 그럴까? 상상 초월의 설교예요. 다른 랍비들은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걸 딱 읽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책을 덮어. 성경을 펼고 이제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책을 딱 덮었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쳐놨다가 성경을 다 닫았어. 그리고 성경을 탁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죠. 그때 설교 딱 한마디, 원샷, 원킬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시작됐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has been pp로 썼죠. 현재 완료 수동태 썼습니다. 그럼 뭐를 좀 보여주고 싶냐 하면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세례 요한에게 보라. 지금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맹인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했던 이 예수님의 병고침, 귀신이 떠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사인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어떤 믿음을 가르쳐 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귀신을 다 내쫓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죠? 그 기적이 나타내는 사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시작됐다라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인으로서의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은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개인의 건강으로 축소시키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희석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죠. 그렇게 회복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회복되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화상을 입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삶의 사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은 단순히 기적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했던 역사가 왜 메시아임을 증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23문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누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 그러니까 낮아짐으로 왕이 되시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죽음으로 진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제사장,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왕이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인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다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만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이게 세 가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림자인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인데 막 제사장 같아. 그러면서 선지자 같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로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입고 다윗이 막 춤추고 그러잖아. 그건 제사장만 입죠. 다윗이 어떻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희한하죠. 다윗은 이 세 가지 그림을 비슷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은 따로지만 인간의 왕,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선지자는 한계가 있지만 그게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맛보게 하는 그림자로서 지금 그것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이 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는데 왕이 어떻게 됐냐면 낮아짐을 통해서 참된 왕이 되셨다는 거죠.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 메시아의 그 예수님의 역사는 낮아짐을 통해 섬기는 왕이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죠. 그 역사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정말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더 높아지고 싶거든. 더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게 참된 왕.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사자와 어린 양.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어흥하는 호랑인가 어흥은 어린 양. 이 두 가지가 한 보좌에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 봤더니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야 또. 예수님은 라이온 앤 램, 이게 뭘 얘기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그런 왕권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죠. 낮아질 수 있으려면 낮아지면 높아져야지 그렇게 낮아지면 높아질 거야 뭐 그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만족이에요. 만족. 더 이상의 어떤 박수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청중이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그렇게 내 이름이 날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뭐가 되는 게 그렇게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완전한 만족. 그것이 우리를 섬기게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너무 길어지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키신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죠.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그거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다 알겠죠. 말라기에서 오실 그 엘리야냐 물었어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죠. 모세가 예의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그 선지자, 이 선지자냐?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I am voice,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는 소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뭐로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 완전히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건 뭐지? 왜냐하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설명을 안 하잖아 예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해버리니까 다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선포되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완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거 메시아?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우리가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게 딱 한 번 들어가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속죄할 때 그 선포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 선포, 우리가 예전에 축도할 때 했던 그 선포를 하면서 제사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더러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어요. 자기가. 제사장과 제물은 원래 다른데 예수님에게는 똑같아요. 자기가 제사장이면 제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물로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로 죽어서 그 피가 있죠. 제사를 드리려면 그 피를 만들었어.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부활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성소에서 뿌려야지 제사가 끝이 나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거기서 제위, 통치,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피와 제사장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그 제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보다 더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죠. 왜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나갔던 수많은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겪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겪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건지 다 안다 그랬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이 보스가 말단 사원처럼 그것을 체험해서 나 몰랐는데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거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죠.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그것을 경험한 이유는 한 가지죠.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은 저 신이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문제는 해결되지만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가 당했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함께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어린 아들이 장례를 치렀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 슬픔을 막 참더라고. 잘 울지도 않고.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물에 빠져서 죽은 권사님이 계세요. 상황 종료. 아무런 위로의 말도 안 했습니다. 가서 탁 두 사람이 안으니까 막 펑펑 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 미칠 것 같은 이 고통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예수님 믿었던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일본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신방을 잘 안 간대요. 목사님이 집에 가는 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만 들어가고 일본 목사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나는 이제 선교 왔으니까 특별히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예의인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자기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자식이 죽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에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이시다. 지금은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 그분은 통과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다 아시며 능력으로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bring you through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너와 함께 그 길을 통과하신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이시고 당신보다 더 큰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와 함께 너의 삶의 고통의 자리를 함께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마지막에 외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알기는 아는 거야.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필립 얀시가 그렇게 썼어요.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답변하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신의 사람의 눈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유다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능력의 메시아. 왜 그렇게 능력으로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오셨을까? 능력의 메시아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해 주는 것이었으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하겠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지나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겠다 고백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헌신이 메시아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 그 일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계시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데는 무한히 더 용기가 필요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아주 멋있는 얘기죠. 예수님도 용기를 내셔야 됐어요. 겟세마네 그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용기를 내셔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있죠? 그게 다 사랑이죠. 마트 같은 데 가서 차가 확 지나갈 때 엄마들 보면 차 확 지나갈 때 이렇게 그 애 하려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확 뛰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이 사랑. 사랑은 용기를 내게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모든 용기는 사랑의 기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합니다. 자, 이제 메시아 하면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정말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 그렇게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그 메시아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 행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길들을 미리 가신 슬픔을 이해하시는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 우리도 바울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이 머리 위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